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하는 믿음 그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서 언급된 믿음 중에 구원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도록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는 믿음을 받는 자들은 그것을 선택하거나 또는 그것을 거절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또는 스스로가 그것을 받고 나서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구원하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생기는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구원하는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생소하게 이것이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자주 또 종종 사용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믿음이란 말을 잘 그 개념을 좀 정리해 놓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 신앙적인 용어들을 잘 개념들을 정리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는 신념입니다. 신념.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이 신념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신념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국어사전은요, 이 신념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굳게 믿는 믿음이다. 굳게 믿는, 그냥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건하게 굳건하게 믿는 어떤 믿음이다. 이것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믿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 그리고 또 혹은 이 신념은요 굉장히 막연하지가 않아요. 그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시작으로 해서 쭉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나가면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 또는 이 신념은요 굉장히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거나 어떤 피상적으로 그렇지 그래 그런 거야 라고 동의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믿음의 요점을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것은 그냥 어떤 무엇인가에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강한 신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여기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영하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을 계속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이 어떤 신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진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혹은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 그런 의미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확고한 확신을 의미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념을 이해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념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각자마다 살아가면서 아주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신념이 강하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신념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금세 그 신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오카노 목사님이 계시죠. 오카노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를 심호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국제제자훈련원을 세워서 제자훈련을 한국교회에 보급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오카노 목사님은요, 제자훈련 지도자 과정에서 첫 번째 시간에 항상 어떤 강의를 하셨냐면 광인론이라고 하는, 광인론,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자훈련의 지도자 과정 첫 번째 시간을 항상 그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 광인론에서 이 목사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와 교회를 변화시키려면 제자훈련에 미쳐야 된다. 이것이 그 광인론의 그 전체 강의의 핵심된 내용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변화시키려면 목회자는 제자훈련에 미쳐야 된다. 이게 신념이에요. 이런 생각이 그 오카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근간이에요. 우리 주위에 신념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요, 마치 그 일에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데 미쳐 있으면 그 돈이 그 사람의 신념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뭐 이렇게 막 운동하는 거 한다든지 어떤 잡기에 막 미쳐 있으면 그것에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나라 독립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상에 막 심취해 있으면 바로 그것에 그 사람의 신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신념이라는 것은요, 내가 옳다고 믿는 그 무엇에 내가 미치는 거예요. 미친다라는 말이 뭐 이렇게 정신이 획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다 올인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이냐, 내 인생의 전부이냐, 그것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저 일에 미쳤어 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거기에 강하게 자신의 인생을 몰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일에 신념을 바치는 사람이죠. 과거 70년과 80년대에는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다 미친다, 이런 표현들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자주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상당히 좋은 의미고요.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예수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이것은 그 사람이 변했다라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우리 믿음에 이런 신념의 요소가 없으면요, 우리 신앙은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러면서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채,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채 그저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념이 있으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 보여줄 때 신념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런 강한 신념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신념이라면 두 번째 요소는 신뢰입니다. 신뢰. 국어사전에서 신뢰에 대한 정의는요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념이 우리의 생각을 확고하게 하는 믿음이라면, 신뢰는요 우리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신뢰예요. 신념이 우리의 생각을 확고하게 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따라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요 단순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죠.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동의합니다. 교회가 가진 그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과 대화할 때도 교회의 역할과 교회가 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요 가족의 가족 구성원의 신앙을 인정해줘요. 존중해주고, 자기는 교회 안 가도 너희들이라도 교회 가라, 이렇게라도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납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것을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이 신뢰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 안에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에서의 너희는 나그네요.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너희의 본향은 따로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임을 알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이것이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요라고 말할 때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지, 난 나그네지.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주인처럼, 정착인처럼, 레지던트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는요 아주 불가피하게 이 신뢰의 요소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은요 지나치게 이 신뢰의 요소를 빼버리고요 신념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신념만 강조하는 분들. 믿음 안에 만약에 신념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균형이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깨지게 됩니다. 그 영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요소 중에서 이 신념을 아주 크게 강조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신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무엇이 위험하냐면 믿음은요, 이 양방향적입니다. 신뢰라는 요소 때문에 쌍방향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념만 강조하시는 분들은 일방적인 믿음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를 받는 사람과의 양방향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은 내가 신뢰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는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 홀로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나와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뢰한다, 신뢰받는다라는 말을 그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념이라는 말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빠지게 돼요. 그럼 독단적이 됩니다. 독단적이 돼요. 믿음이 독단적이 된다고요. 나 홀로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좀 더 보다 구체적으로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신뢰는요, 내가 신뢰하는 그 상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난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로부터 신뢰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행동을 수행할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그 신뢰,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100번 얘기해봤자 그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할 나의 인생에 대한 모든 지식과 그리고 내 인생에 행하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면요, 자기 하인을 위한 백부장의 그 믿음이 소개가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죠. 그랬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저도 제 밑에 수하가 있고 제 위에 상관이 있는데 제 위에 있는 분이 제게 무엇이라 말하면 전 그대로 가서 합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처럼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3절에 보면요,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병이 나았더라, 백부장의 하인의 종이 나았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요. 오늘 믿음의 요소 중 두 번째 신뢰라고 하는 요소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백부장의 신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하인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백부장의 신뢰에 보답하신 거예요. 이 쌍방향적이죠. 일방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신뢰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신뢰하는 백부장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백부장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신뢰하는 것만큼 예수님은 그 신뢰를 보답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과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맹인이 나옵니다. 이 두 맹인의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아주 대화는 간단해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두 맹인이 주여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는 두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이 신뢰라고 하는 믿음의 요소, 신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께서 자신들의 두 눈을 고칠 수 있다라는 두 맹인의 그 신뢰를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그들의 신뢰에 보답하신 거예요. 이처럼 신뢰는요, 신뢰하는 자가 신뢰받는 자의 그 지식과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요소인 신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니면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어떤 분이 그냥 믿는다고 고백해, 그럼 믿으면 돼, 이렇게 막 외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로 100번 1000번 믿습니다 라고 소리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신뢰 없는 그저 신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가 없는 신념은요, 독단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지 못하면서 믿습니다만 외치면, 그러면 신뢰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신뢰를 보답하실 때 보답할 만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신념만 있는 거예요. 이런 내가 그리고 있는, 내가 이미지화하고 있는 하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향해서 그냥 믿습니다라고 그냥 내 스스로 다짐하는 그냥 그런 신념으로밖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신념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형상화시켜 놓고 이분은 그럴 것이다 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없는 신념은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광신자가 돼요. 광신자. 이게 좋은 의미에서 광신자가 아닙니다. 좋은 의미에서 광신자가 아니에요. 또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치우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다르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신뢰가 없고 신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는 자의 인격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뢰예요. 나는 비록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 바닥에다가 나를 내동댕이 칠 수 있으세요? 그러고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신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무리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아무리 이 상황이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고 내게 불리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다고 믿는 게 신뢰예요. 지금 내가 불행하고 내가 잘못됐고 내가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신뢰가 아니라,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없는 믿음은요, 신념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독단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믿음에는요, 신념과 신뢰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신념과 신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마지막 요소인 그 세 번째 요소의 헌신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본문이기도 한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3절에서 주를 부르는 것은 13절에서 주를 부르는 것, 이것은 신념입니다. 14절에서 언급하는 그 믿음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신념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의 그 3요소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토론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딱 멈추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3요소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런 믿음, 신념도 있고 신뢰도 있는, 하지만 헌신이 없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역사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든지 뭐 모태신앙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든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를 자연스럽게 거치면서 정기적으로 성경도 배우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찬양도 인도하고 또 찬양팀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봉사팀에서 봉사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종교적인 환경에서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진리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가치관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만 그치고 있다면 성경은 이것을 참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인정하고 동의하지만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온전히 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부목사 그 시절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바른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부끄럽지만은.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제 안에 빠져있는 믿음의 요소 중에서 빠져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신념만 너무 강했고, 어떤 때는 막 헌신만 너무 강했고, 어떤 때는 신뢰가 너무 부족해서 신념도 얘기하고 헌신도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부끄럽지만 제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믿음이라고 부르는 이런 부류 안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가 돌아서라.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씀하는 경건의 능력을요, 뭐 방언을 말하고 막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을 온전히 그 진리에 내어놓는 헌신의 의미가 더 분명한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록 내가 손해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치는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 그게요, 하나의 귀신을 내쫓는 것보다 10번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대로 사는 삶, 이것이 참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니, 귀신 100번 내쫓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 입만 열면서 주변 사람들 다 상처를 받는데.
죽어라고 헌신하고 죽어라고 뭐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봉사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만 일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막 상처받고 막 다 교회 떠나고 싶은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적으로는 다 받아들이지만 한 번도 그 마음에 진리에 끌린 적이 없습니다. 진리의 감동을 받은 적도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헌신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이 그 내뱉는 믿음의 말과 어긋난 믿음의 행동은요,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또는 깨어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내뱉는 믿음의 말과 어긋나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걸 다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온갖 변명들로 그것을 다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이런 불일치한 삶을 지적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것을 지금은 누가 지적하고 한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지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소위 역사적 믿음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념이 있고 신뢰감은 있는데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헌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내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막 재능으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뭐 물질로도 헌신하고 정말 다양하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14절 말씀처럼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면 안 돼요.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죠.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요,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만은,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바르게 헌신하고 바르게 봉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갖게 돼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헌신과 봉사를요, 그 옆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낙심합니다. 시험에 빠져요.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런 모든 행동과 모습을 참된 믿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회사에 한 2000여 년 동안에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또 종교개혁을 이뤄낸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이 교회 안에 사용되는 아주 소중한 용어들, 거룩한 용어들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어요. 그런데 그 용어들이 점점 우리들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 말을 쓰면 부끄러워져요. 한 예를 들면, 세례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할 때 세례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목사님들까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고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퇴색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거룩한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자꾸 어떤 행동과 행위를 행위란 잣대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려고 할까요?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은 제가 구원하는 믿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령, 신뢰, 헌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성경은요,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되새기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